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대답을 하시고 그 대답에 대한 풀이를 또 제자들에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의 사내들인에서 파견된 종교 조사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그러니까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것을 보고 우리의 기득권이 좀 흔들리겠다라는 위기를 느끼면서 뭔가 예수님의 덜미를 잡기 위해 종교 조사단을 보낸 겁니다. 특히 그들은 신학 논쟁을 통해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이제 무너뜨리려 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죠.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합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이란 모세의 율법에 능통한 서기관들 및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켜 이제 사용되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율법 해석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는데 그들의 해석은 이제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전통이라고 불리는 일종의 행위법으로 집대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조상으로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규례, 장로들이 전통이 있었고 또 바울과 베드로가 활동했던 당시에도 조상의 전통 또는 사람의 전통으로 불리는 그러한 장로들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 사회에서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인 모세의 율법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모세 오경 외에도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구전으로 주신 율법도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장로들의 전통은 카톨릭의 그 전통과 매우 유사합니다. 카톨릭이 교회 전통과 또 성경의 권위를 거의 동등하게 여기는 것처럼 유대교 역시 장로들의 전통을 모세의 율법만큼 이제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던 것이죠. 아무튼 장로들의 전통을 절대 권위로 삼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 그 자체시고 또 심지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따지러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으로 예수님을 공격한 것이죠.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식사 때 손을 씻는 예법은 그 장로들의 전통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제사법에서 유래해서 만든 것이죠. 이 내용을 보면 효과적인 정결 의식을 위해서 얼마만큼의 물을 사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손을 닦아야 하는지 등 손 씻는 그 행위법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일부를 이제 보면 만일 한 사람이 한 그릇의 물로 한쪽 손에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다. 그러나 만일 한 그릇의 물을 두 손에 붓는다면 그 손이 불결하나 4분의 1통 이상의 물을 더 붓는다면 그의 손은 정결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아무튼 종교 조사단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는 그 행위를 하지 않고 떡 먹는 것을 보고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 겁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다라는 사실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긴다는 것은 죄가 되지 않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은 죄악이다라는 거죠. 본질적으로 죄악이고 근원적인 죄악이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너뜨리는지 그 예를 드시는데 그게 이제 4절에서 6절에 나오는 고르반 이야기입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게 이제 고르반이거든요.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서약은 장로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어떤 돈을 드리기로 서약하면 그 돈은 이미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 돈으로는 부모를 부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그것을 다른 데 쓸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규칙은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으면 반드시 지키라는 구약의 가르침에서 나온 것인데, 랍비들은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헌물을 서원한 경우 그 헌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세한 규칙을 만든 겁니다. 즉 어떤 금액의 돈을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그 돈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만 바쳐야 하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제 돈이 아까워서 부모 봉양을 원하지 않던 자들은 그 돈을 이제 고르반이라고 한 후에 그 돈은 하나님께 드려진 돈이니까 부모를 위해 쓸 수 없다고 하며 이제 부모에게 돈을 안 준, 부모 봉양을 이제 거부했던 것이죠. 근데 이게 뭐 이렇게만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라도 이제 바쳤으니까요. 근데 이 고르반했던 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 이 고르반을 이제 취소했던 것이죠. 취소하면 이제 취소 벌금만 조금 내고 성전에 바치고 나머지는 이제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제 유익만을 챙겼던 것이죠. 결국 고르반 규칙을 통해 유대인들은 합법적으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도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이는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 규칙이 하나님의 계명, 그 십계명의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에 대한 성경적 해석을 노골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위배하는 것임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폐하도다의 원어적인 뜻은 권위를 빼앗아 내쫓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법률 용어로서 어떤 더 높은 권위로 지금까지의 명령이나 유언을 취소 또는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조상의 전통을 절대시함으로써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취소해버린 거죠. 더 나아가 무효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악한 일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왜 장로들의 전통이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노골적으로 폐하는 악한 전통이 되었을까요? 그 원인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진단은 인간의 마음이 본래부터 부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특히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위선으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위선이야말로 인간의 마음이 철저하게 부패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글을 이용해서 그들의 부패한 마음을 드러내시는데,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은 고인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이처럼 사람은 지극히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쇼를 할 수 있다. 위선적으로 신앙적인 쇼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듣고 깨달아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바리새인들은 부패한 마음을 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감추었다라는 것이. 그러나 결국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볼 때 더러운 것만 나온다. 더러운 마음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그 조사단의 이제 모습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붕괴했습니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위선이 탄로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제 붕괴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맹인이 누굽니까? 여기서 맹인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자들이, 왜곡시키는 그 거짓 교사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주여 주여 부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라는 거죠. 바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나 그렇게 자신의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결코 구원의 진리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6절 우리 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자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들이 되며 종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맹인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겠습니까?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그러니까 맹인을 따르는 자들 또한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못하는 채 인본주의의 거짓 교리와 거짓 진리와 전통을 추종하는 자들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들도 결국 거짓된 자들과 함께 영원히 나오지 못할 구덩이에 빠져 멸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들을 아직 아무것도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반복하여 강조하시죠.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찬가지로 구약의 에레미야 선지자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결국 예수님의 답변은 인간의 마음이 가장 문제다.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가장 큰 문제인데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부패한 마음을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리고 마치 거룩한 척 행세하는 지독한 위선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이선은 아무리 많은 종교 행위와 거룩과 사랑의 탈을 쓰더라도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속이고 도전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러한 위선에 갇혀 있는 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구원의 길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것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할 우리를 법적으로 구원하는 것도 포함하지만 부패한 마음에
부패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는 것도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자신을 깨끗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깨끗하여질 수 없지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생수로 그 마음을 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는 보혈의 구속으로부터 생수를 가져오시는 성령의 역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깨끗하여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을 지닌 불신자가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마음이 깨끗하여지는 사건은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사건이고 우주에서 가장 불가능하고 굉장히 힘든 사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가능하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당하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보혈로 이 세상의 죄를 제거하셨기 때문이며, 이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성령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이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죠.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을 위한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시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십자가 구속을 담보로 하여 특별한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시는, 구약에도 그런 사건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제사장, 선지자, 또 왕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택한 모든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역사는 십자가 구속으로 완성됨으로 가능하게 된 사도행전 2장의 그 성령 강림 사건 이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령의 강림 사건은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인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여러분, 위선으로 가득한 사람은 자신의 부패함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두 팔을 벌리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선한 새 마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자들은 주님으로서 새 영을 받아 새롭게 지어진 그 새 마음,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게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지닐 때만이 우리 입에서는 생명의 선한 말이 나오고 우리 삶 역시 그리스도의 생명에서 나오는 참된 거룩과 또 사랑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성품은 새 마음을 지키는 한 세월이 지날수록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켜라 라는 말은 모든 부지런함과 경계와 노력과 깨어있는 자세로 다른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해라 라는 의미.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쉬지 말고 마음을 지키시고 잠시도 여러분 방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초가 잠깐 조는 사이에 원수가 경계선을 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어서 왕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방심하는 가운데 원수가 기선을 잡고 온갖 무서운 일을 저지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신자가 깨끗하여진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본분입니다. 깨끗하여진 마음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
그것이 바로 신자가 부지런히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나에게 맡겨주신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사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어쩌면 신앙생활의 전부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존 버년의 거룩한, 천로역정 말고 거룩한 전쟁은 신자가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 대한 그 우화 작품입니다. 그 책에 보면 신자의 마음 속에는 마귀가 남겨놓은 반란군들이 있고 마음 외부에는 수많은 원수들이 공격할 기회를 틈타고 있습니다. 공격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반란군은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 보좌를 차지한 후에 외부의 원수들과 내통하여 그 마음이 마귀에게 항복하여 죄를 짓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죄를 짓고 나면 그 마음은 마음의 마귀의 포로가 되어서 꼼짝 못하게 돼요. 물론 거듭난 신자는 그때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언제든지 주께서 달려와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하지만 내부 반란군에게 마음을 빼앗긴 시간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고 우리의 삶은 악을 위해 사용되며 마귀는 승승장구하면서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빚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철저하게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초를 세워 지키고 두 겹, 세 겹 안정장치를 두고 마음 보좌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는 자들과 이 세상에서의 안녕만을 추구하는 자들은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은 가만히 두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버리기 때문이에요. 즉 이 세상의 것들이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우상이 됨으로써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둘 수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부패한 마음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또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진실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생각하고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심은 것, 세상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만이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붙드는 자들은 이 세상이 흔들릴 때 결코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것들은 다 뽑혀 나가고 불태워버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은 인간의 전통과 그릇된 가르침들은 다 뽑힐 것이고 그러한 거짓을 따르는 부패한 마음의 소유자들도 다 뽑힐 것이고 그렇게 땅에서 뽑힌 것들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떨어지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세세토록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을 붙들 겁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본분이고 의무지만 그 일은 우리의 한계를 넘어선다.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신자는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그 일은 마치 우리가 강물의 흐름을 거꾸로 흐르게 하려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의지와 절제로는 결코 완전하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신자가 마음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 마음을 지키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온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그럼 무엇을 통해서 나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부활의 능력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마음을 지킬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할 때 그에게 생명의 근원이 나오는 일, 즉 참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삶이 아름다울 것인지 아니면 악할 것인지 마음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악한 말을 할지 선한 말을 할지는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악행을 저지를지 그렇지 않을지는 마음의 일입니다. 즉 어떤 말이든 행동이든 그 기원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과 말은 마음이 생각한 것을 수행하는 현상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위선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빗대어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신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은 신자에게 중요하겠습니까? 안 중요하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다. 그러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자신 안에는 없으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에 힘쓰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믿음의 동료들과 우리가 교제하고 경건한 대화를 우리가 나눠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마음이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은혜 안에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음을 지켜가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더불어 마음을 지키는 자는 거룩과 사랑의 생명이 나타나는 영생을 누리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생을 알리고 또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며 천국의 삶과 천국의 아름다움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삶이 바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여러분 삶인 것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서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온 힘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주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겠습니다. 내 말과 삶이 영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 말과 삶이 영생을 전하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이후로 더욱더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마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